오늘은 마음으로 영접하라. 마음으로 영접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따로 떨어져 있으라 했는데, 구별되라는 것이고, 구별됨이란 거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별됨, 거룩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에 있다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소망임을 안다면 우리 또한 소망이 되고 약속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상황도 이길 수 있고, 또 이것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향해 우리의 시간이 가고 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원형으로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거나 처음 목적이 있어서 이미 이루어져서 그 다음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흘러가게 됐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그 목적을 향해 지금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그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그 어둠이라는 것이 결국 빛을 향해서 존재한다 하는 것이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참된 즐거움을 위해서 슬픔이 있는 것이고, 또 고난과 어려움들은 또 거룩과 정결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심지어 죽음마저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위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보시면 그 얘기를 한 뒤에 바울은 그런즉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안즉,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됐은즉, 게 그런즉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의 구원은 이제 과거에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믿고 나서는 이제 의로운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분적인 의로움이고 신분적인 거룩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신분의 거룩함을 너희가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을 알고 소망한다면 이제부터는 행위적인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을 얻기 위한 거룩하고 깨끗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히 보여지는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현재 이뤄가는 구원이라 그래서 성화의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과거에 받은 칭의에만 국한시켜 놓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칭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은혜입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인데, 그건 신분적인 구원에 관한 것이고, 성화의 구원은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가는 구원이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가 행위적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칭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그냥 흔히들 말하듯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면 이 땅에서의 삶이 필요가 없어요. 구원이 있고 구원 받았고 그게 영원한 구원이고 천국 갈 건데 굳이 고생스럽게 왜 이 땅에서 고생을 합니까? 왜 힘들게 삶을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우리도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도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시간이 없으면 미래에 우리가 받을 궁극적인 구원인 영화도 전부 무너지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여정, 처음에 받은 과거에 받은 구원 칭의와 현재 이뤄가는 구원인 성화와 미래에 받을 궁극적인 구원인 영화, 이 3단계가 조화롭게
다 존재하지 않으면 구원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 현재의 삶에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이미 목욕한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미 깨끗함을 받았으니 발에 묻은 것들, 그런 것들 깨끗하게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보면서 씻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이 깨끗함을 유지하고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고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관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건 그 성도에게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교회가 없으면 거룩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에 사람들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어떠함은 목회자의 어떠함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맞는 얘기죠. 그 목회자가 무엇을 열고 닫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근데 목회자로부터 시작된 그 영적 물줄기가 결국에는 성도들에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의 어떠함이 결국 목회자의 어떠함이고, 그 성도와 목회자들의 어떠함이 그 교회를 규정한다,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내가 그 교회에 가면 그 교회의 분위기에 그대로 나도 흡수가 된다 할 정도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건강이 우리의 신앙 건강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성도를 차에 비유한다면 교회는 주유소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교회 오시지만 또 일상에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일상을 살아내는 힘을 이제 교회에서 얻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여기 오시면 주유를 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은 성도라는 차가 어디로 가야 되는 방향성을 결정해 줍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방향성을 결정해 주고, 기도, 성령의 능력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근데 교회를 주유소와 같다고 생각했을 때 좋은 기름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야 고장 없이 차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좋은 기름은 좋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순수하고 온전한 복음이 선포돼야 여러분들이 좋은 기름을 공급받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고장 없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좋은 복음이란 건 내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사실 좋은 복음은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소리가 많아요. 그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면 듣기 좋은 소리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 구원의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는 그 소식으로 인해서 칭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실 때는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는 건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소리가 많고 듣기 싫은 소리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나간다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요나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 그러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당시에 가장 잔인했던 민족이 아수르예요. 그 정복한 사람들, 전쟁을 하고 나면 사람들의 머리가죽 두피를 벗겨서 자기 집 문에 장신구를 걸어놨던 사람들이 아수르 민족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계속 침공하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는데, 그런 민족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무너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이제 도망을 가요. 다시스는 이제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튀어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산전수전 다 겪고 풍랑 만나고 물고기한테 삼킴 당하고 3일 동안 죽을 만큼 고생하다가 물고기가 토하는 바람에 니느웨에 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요나가 전한 복음이 귀에 듣기 좋은 소리였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걸 전한 거예요. 그 요나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얘네들은 망해야 되니까 니느웨가 3일 길이라 그랬는데 요나는 반나절 만에 복음을 다 전합니다. 그러니까 곳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한 바퀴 다 돌아다니면서 전한 게 아니고 대충 가운데 그냥 쑥 뚫고 지나가면서 제대로 전하지도 않은 거예요. 니네 회개 안 하면 죽는데 그냥 그리고 대충 전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얘기를 듣고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바람에 회개하는 바람에 금식하는 바람에 니느웨는 망하지 않게 됩니다. 대충 전했는데 그게 복음 자체, 메시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회개를 했고 그걸로 심판을 면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흔히 하는 말 중에 메시지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메신저에게 신뢰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 들어보셨죠? 뭐 일견 맞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럴 거 아닙니까? 본인이나 잘하세요 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복음 그 자체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 자체에 힘이 있어요. 요나가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니느웨 사람들이야 요나를 처음 보니까 굉장히 홀리한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겠지만 여러분 구약성경 잘 보시면 선지자들이요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성격이 개차반입니다. 험하고 거칠고 굉장히 사람 열받게 하고 그런 성격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로 부르셔가지고 온순하고 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괜찮고 이런 사람들 부르면 좋겠는데 좀 거친 사람들 보면은 별로 마음에 안 들게 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되게 선지자 역할을 시킨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한테 대들어요. 왜 거길 가서 그걸 전하냐고. 뭐 구원하시려고요? 뭐 거의 이런 식이죠. 왜 구원을 합니까? 그냥 죽게 놔두지. 내가 이럴 줄 알고 안전하려고 그런 거예요. 구원받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 니느웨가 언제 무너질까? 목 좋은 곳에서 언덕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하나님이 박넝쿨 이렇게 해주니까 좋아하다가 또 벌레 보내셔가지고 박넝쿨 갉아먹고 사라지니까 하나님한테 막 성내고 하나님, 야 너 박넝쿨이 그렇게 중요하냐? 저 안에 사람들은 얼마나 중요하겠냐? 짐승들도 얼마나 귀하냐? 그랬더니 요나는 끝까지 성을 내죠. 그런 성격을 가진 선지자가 전한 복음인데 그걸 가지고 회개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올해 작년에 아프리카 잠비아 12월에 다녀왔잖아요. 리빙스턴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리빙스턴이라는 도시가 있는 거죠. 그 도시 이름이 리빙스턴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리빙스턴 선교사가 그 대륙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9세기 아프리카 선교의 길을 열었던 데이빗 리빙스턴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 이름이 된 건데, 이분이 탐험가일 뿐만 아니라 선교사예요. 근데 말년에 그 뉴욕 헤럴드 신문의 그 헨리 스텔리라는 기자가 이분의 일생을 취재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근데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사였기 때문에 마침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었어요. 근데 약이 없으니까 고생하는데 이 헨리 스텔리라는 기자가 마침 이제 말라리아 약이 있어가지고 내가 약을 줄 테니까 3개월 동안만 내가 당신 취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약 준다니까 오케이 된 거죠. 근데 조건이 있는데 이 기자가 자기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내가 3개월 동안 취재는 하는데 절대 나에게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복음 전하지 마라, 이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도 괜찮다 알았다 이렇게 해서 취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1개월도 안 돼서 헨리 스텔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1개월도 안 돼서 이 리빙스턴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거룩했으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생각이 드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고 그를 그렇게 바꿔주신 하나님이 훌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누가 나를 칭찬하고 훌륭하다고 하면 금방 우쭐해지는데 그거 아닙니다. 내가 훌륭한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훌륭하신 거예요. 성품의 열매라는 건 결국 성령의 열매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든 희락이든 겸손이든 화평이든 뭐든 만들어지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나만 덩그러니 이 땅에 있었다, 그럼 여러분 사악해질 대로 사악해지고 오만해질 대로 오만해져서 우리는 다 멸망의 길을 걸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리빙스턴의 삶이 훌륭했겠지만, 훌륭함의 근원은 리빙스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기도, 성령님의 역사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성도됨은 자기 자신에 있지 않고 우리 주님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을 어떻게 이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낙엽 하나도 떨어뜨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말씀이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감화를 받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보시면 바울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들 나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이미 6장 13절에서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기록했고, 2절에서도 7장 2절에서도 마음으로 영접해라 같은 말입니다. 1절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마음에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라. 헬라어 원어를 보면 마음의 자리를 마련해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왜 너희가 우리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함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해가 되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도전을 하는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그들을 타겟팅하면서 그들은 불의한 자들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해로운 자들이고 속여 빼앗는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들 그들을 마음에서 몰아내고 의로운 복음의 일꾼된 우리를 다시 마음에 맞아들이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너희들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 바울이 이제 교회 설립자이고 사도이고 또 선지자이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바울을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을 맞아들여야 되는 거죠.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불화하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목회자하고 불화를 하시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인격에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결함이 있다, 몇 가지 안 됩니다. 목회자가 간음을 했든지, 아니면 뭐 재정을 착복했든지,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목회자로서 못생긴 거 이런 거 말고 마약을 했든지 도박을 했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 웬만하면 여러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위해서 생명 다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목회자의 기쁨은 거기에 있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가지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가지 않습니다. 물론 목회자 자신에게로 인도해 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나라를 만들고 우상화 시켜서 교주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해보시고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셔서 응답을 받으시면 옮겨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오케이 가라 하시면 가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배도한 교회는 안 됩니다. 99% 이상 교단들이 배도했기 때문에 배도라는 거 별거 없어요. 카톨릭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기 때문에 배도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순수한 교단으로 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 거 아니면 여러분 목회자하고 화목하셔야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쉽독이기 때문에 양치기 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진정한 목자 되신 주님께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짖고 뛰어다니면서 험하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을 제가 물어뜯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걸 아시고 주님께로 가야 된다. 그리고 목회자가 그 통로가 된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로운 복음의 일꾼은 항상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서 여러 사람 목회자들 이렇게 말씀 들으시는데 그거 소용없어요. 그거 조금 말씀 들으면 여러분한테 은혜가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의 줄기라는 건 한 줄기로 받아야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사람 목회자의 말을 계속 들으면 두 줄기, 세 줄기, 여러 가지 줄기가 계속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장이 없어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 영도 받아들이고 저 영도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여야 그것이 온전하게 자리를 잡는 것이고 그 온전함을 이뤘을 때 이제 다 배웠다 하면 하나님이 옮겨주세요. 저도 몇 분의 스승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뭐 한 10년 또 배우면 또 옮겨서 다른 스승님 보내주시고 또 다른 스승님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여러분들한테 동시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동시에 여러 가지 뭐 은사 사역들을 배우고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는 내 목자의 말씀을 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 가지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죠. 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는데 저 목사님은 저렇게 말을 하네. 어느 게 맞는 건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기준이 없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런 두 마음이 싸우게 되죠. 그래서 두 마음이 싸울 때는 하나의 말씀을 잡고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목회자 그리고 한 사람의 영적인 스승을 두는 게 그 복이에요. 그 스승 아래 권세자 아래 들어간다는 거 내 목회자가 있어서 그 권세 아래 들어간다는 거 굉장한 복입니다. 그분이 하는 대로 하면 그 모든 책임은 주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나는 권세자의 말을 듣고 움직였기 때문에 혹시 뭐 내가 잘못 움직였다 해도 나에게 책임이 없는 거죠. 권세자가 우산이 되어주고 다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마음을 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연다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나의 마음을 열어놓는다. 그 마음의 상호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의 이제 제자가 엘리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때가 됐는데 이 땅을 떠날 때가 됐는데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죠. 엘리사가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랬는데 아닙니다. 따라오지 말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맹세코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계속 따라붙어요.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 옮겨다니면서 엘리야가 그때마다 따라오지 마라 그랬는데 웬걸 엘리사는요 아닙니다.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그걸 따라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을 때까지 무슨 유행가 가사 같은데 하늘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끝까지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받은 게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너 왜 그러는데 왜 따라오는데 뭘 원하냐 그랬더니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원합니다. 엘리야는 웃기고 있네. 그걸 내가 주냐?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 타고 뭐 불병거 타고 올라갔는데 그 이제 겉옷이 떨어지면서 겉옷이라는 건 뭡니까? 후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겉옷을 말아주면서 그 요단강을 쳤을 때 물이 갈라지죠. 그래서 갑절의 영감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뭘 받으시려면 스승을 끝까지 따라붙는 거예요.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지 말라 그래도 나를 막 발로 차도 그냥 이렇게 몰래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 옛날에 저희 스승님은 그분도 이제 스승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배우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분들이 배우는 스승님에게 밉보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 넌 다음 주부터 오지 말라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계속 와가지고 기둥 뒤에 숨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분이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그 스승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저거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싫어했는데 나중에 영으로 보니까 자기 모든 걸 다 받았더래요. 자기가 따라 붙어서 받은 거예요. 스승님이 주려고 해서 받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스승이 있으면, 스승이 좋아서 너는 내 수제자야, 내가 다 줄게, 이렇게 해서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다 받을 거야 하는 사람이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의 태도가 결정하는 거지, 스승이 다 주려고 했는데 지가 뺀질대는데 어떻게 다 받습니까? 내가 받으려고 해야 받는 거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수종자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잖아요. 끝까지 모세를 잘 섬기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요, 그렇게 훌륭한 존재가 못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이 얼마나 불같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사람도 죽이는데, 그 금송아지 섬긴다고 3,000명을 죽여버리잖아요. 주동자들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이미 모세는 이집트 왕자 때부터, 시작부터 자기 동족 살피러 나갔다가 자기 동족 괴롭힌다고 이집트 사람도 손으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 손으로 쳐서 죽이려면 앵간히 때려서는 안 죽습니다.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때려야 죽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많이 거칠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여호수아가 계속 수종을 들고, 3년 지나면 성격 다 나오죠. 부족함 다 보일 것이고. 근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모세가 죽을 때까지 섬기고, 또 모세가 가는 거 어디든지 같이 가고, 산꼭대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못 가니까 한 중턱에서 기다리고, 또 회막에서 여호와를 만나고 모세가 나가면 여호수아는 안 나가고 회막에서 대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는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종자로 있을 때부터 회막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된 겁니다. 솔로몬 마찬가지죠.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그 듣는 마음이란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넓은 마음도 주셨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디에서 승부를 보느냐? 여러분, 현장에서 승부 보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승부 보고 사람들 만나서 승부 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승부를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결론을 내고 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승부는 어디서 납니까?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를 미리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실제 살아가는 삶은 하이라이트예요. 아침에 다 산 거, 기도하면서 산 거, 그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되뇌어 보는 거죠. 이미 여기서 다 끝나는 겁니다. 재방송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본다. 했다 안 했다 하면서 평생 헤매는 분들은 고통만 더해지는 거죠. 컨디션 좋으면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안 좋으면 세상에 가 있고, 그러면 그냥 4배로 힘듭니다. 10배로 힘들고. 그래서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사리 때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여기저기 몰려다니지 마시고 홀로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평안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늘 계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새기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복의 통로가 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